전주에는 요한복음 7장 1절 시작해서 9절까지 했지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인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생명을 구원하시는 예수로 믿지 아니했다라는 뜻이죠. 오늘은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누구를 지칭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목수의 아들로 보기 때문에, 아니 이 사람이 배우지도 아니하였거늘 어찌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놀랍게 여기는 거죠. 오늘은 7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10절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잠깐만요. 자, 읽겠습니다. 10절부터.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서 보면 그 형제들, 지금 우리가 본문을 잠깐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기를 할게요. 그 형제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하나 둘이 아니라 좀 많은가 보죠. 그 형제들이 자, 명절에 어떻게 했어요? 올라간 후에 그 이제 절기를 지키러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요.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렇게 말해요. 자, 올라간 후에 누가 올라간 후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올라간 후. 예. 그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은밀하게 가셨다라는 거죠. 그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막 이러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찾지요. 야, 이번에도 그 예수가 오면 센세이션을 일으킬 거야. 막 이런 자기들의 그 생각들이 있겠지요. 맞아. 38년 된 병자도 고쳤고, 에? 또 물이 변하여 포도주도 되게 하신 그런 분이야.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던 분이야. 막 여러 가지 그 사건들, 말이 많지. 표적들을 지금 생각하면서, 그렇지. 야, 이번에도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킬까? 막 고민들 하겠지요. 자,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리는데 어떤 사람은 야, 좋은 사람이야 이러는 반면에 아니야. 배우지 못한 사람이. 이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고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미혹한다는 선동시킨다. 막 이런 것들. 자,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당국자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었어요. 이들 무리들도 그 당국자들을 눈치를 살살 보면서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가르치셔요. 자, 가르치시는데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요. 놀랍게 여겨. 야, 이 사람이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알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들으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교훈이야, 이 소리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하는 일인지 너 봐라. 나 스스로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은 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지만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왜? 보내신 이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지 자기가 스스로 영광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인데 우리 한번 이제 한 절 한 절 우리 원구를 보면서 좀 나가 볼까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예요. 예수께서 계속 갈릴리에 이렇게 머물고 있으니까 이를 지켜본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3, 4절 나오지요? 3,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전주에 했던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동생들이 형한테 조언을 하는 거야. 자, 이에 동생들에게 6절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자, 동생들이 조언했더니 답을 이렇게 한 거예요. 아직 내 때가 안 됐어. 그런데 너희들은 너희 때가 없어. 아무 때나 가도 괜찮아. 왜? 너희들 누가 해코지할 사람이 없어. 그러나 내는 내 때가 있어. 이 때를, 아버지의 때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괜히 가서 무슨 문제를 일으킬 필요 없어. 그래서 나는 아직 안 가.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음대로 올라가. 니들 때가 있잖아. 네 중심의 때. 올라가고 싶으면 올라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놀고 싶으면 놀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중간쯤에 예수께서 은밀히 어떻게 해요? 이 명절을 살짝 참석하지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네요. 오늘 본문은 초막절 명절에 성전에서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에 벌어진 논쟁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오늘 내용이. 자, 지금까지 3장에서 니고데모와 대화가 있었다면 4장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가 있었고요. 5장에는 안식일에 논쟁이 있었죠.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줬다고.
거기 더 나가서 나는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라 했더니 뭐라 그래? 아니 이게 신성모독 한다고 이제는 안식일은 제쳐놓고 신성모독에 이제 걸고 넘어졌지요. 자, 6장에 가니까 오병이의 표적 논쟁이 있고 7장 역시 초막절에 벌어졌던 논쟁을 담고 있으며 이것이 요한복음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언하는 방식이래요. 그러면 10절에서 12절,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무리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혼미케 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그에 대하여가 예수에 대하여 드러내며 말하는 자가 없더래야. 자기들끼리 수군수군해도. 자, 초막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등장할 때마다 이슈거리를 만들었기에 사람들의 관심은 명절이 아닌 누구에게 집중돼 있어요? 예수에 집중돼 있죠. 마치 예수를 구경하고자 예루살렘에 찾아오는 그런 분위기에 조성이 되어 있어요. 절기를 위해서 절기의 그 목적, 뜻을 모르고 누구를 보려고 예수님 표적을 일으키는 야, 이 사람이 이 나라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 자, 이 명절에도 예외 없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명절의 중간 시점에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이에요. 미리 오지를 않았어요. 자, 예수를 찾지 못하자 무리들이 모여 예수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죠. 좋은 사람이야. 아니야. 미혹하고 선동하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야.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 당국자의 입장을 어떠한지. 그 종교 당국자면 아주 끝발들이 있는 분들이죠. 어떠한지 모르기에 공개적 예수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해가 될까봐. 14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기 이제 시작하지요. 15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자, 명절 중간에 갑자기 성전에 나타나 가르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왜 이제서야 나타났냐는 듯이 예수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이 글을 아냐. 예수의 권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지요. 예수를 좋지 않게 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의 학력을 거론하며 그의 가르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일을 보면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유명세를 누리고 있는 아주 장본인이죠.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고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했어요. 성전에서 허락도 없이 성경을 막 가르쳐요. 예수를 종교 당국에서 뒷조사하지 않았을 리 없겠죠. 하고 남죠. 예수의 신분, 신학적인 배경, 교육 과정, 인맥 이런 것들을 검증하며 이미 끝났을 거예요. 정식으로 신학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그의 신분 역시 갈릴리 출신의 무명 목수의 아들인 비천한 출신이었습니다. 자, 오늘 주제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신학 교육을 받은 적도 없는 자가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느냐? 예수의 명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말이었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자라면 최소한 신학교 정도는 졸업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자격을 문제 삼았고 예수님은 그들이 내세우는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속 문제로 논란이 벌어지게 되죠. 그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오셨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소속이요? 뭐예요? 사명이었어요. 예. 그래서 나는 아버지 일을 하러 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 오늘 평신도 이 성경 공부반도 신학교를 안 나와서 문제네. 박사학위와 성경 지식을 연결시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에 속한 생각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인간 학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이미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증언한 거라고요? 예, 구약서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한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은 1500년 동안 성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세 때부터지요. 성경이 시작됐어요. 오직 전문적으로 성경만 연구하는 율법 학자들이 등장하고 당연히 많은 신학교도 세워집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기 위해선 신학교에 들어가 신학을 배워야 하는 전통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지요.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그럼 누구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랍비들은 성경을 유대교 전통의 관점으로 가르쳤어요.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 성경을 기독교의 전통으로 가르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인간은 절대 전통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 무의식적으로 전통에 속박되어 살고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는 지난 2000년 기독교 전통이라는 터위에 서 있습니다. 입술로는 성경대로 행하자고 말하고 있지만 자세히 하나하나 뜯어보면 거의 모든 것이 전통을 따르는 것들입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전통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가르치라고 하신 것만을 가르쳤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의 교훈은 설 자리가 없죠. 그래서 미움을 받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가르치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대신 성경에서 기독교 전통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전통, 즉 신학의 틀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진 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신자들 역시도 동일하게 보이지 않는 눈을 갖고 있겠죠. 사도 바울이 좋은 예에 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을 때 그는
성경을 유대교의 신학 체계의 틀 안에서 이해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유대교 신학의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사탄의 도구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죠? 인간이 쌓아놓은 신학의 성경을 왜곡시키고 있는 주범임을 우리는 좀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복음의 눈이 열린 후 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에게 유익하던 것은 유대교에 기초한 신학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난 후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치명적인 장애물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감히 배설물과 같이 버렸던 것입니다. 저도 역시 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교회에서 2등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히 따라갈 자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거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목숨을 걸고 했으니까요. 그대로 교회 지식에 그대로 끌고 갔어요. 그러면서 교사도 하고 또 구역도 맡았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내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했지. 사역이 사육을 했구나. 사역이 제자화를 해야 되는데 사육을 했어. 사육은 나를 유익하게. 내가 이만큼 했어. 나는 이 정도 해. 이런 은연중에 내 의가 드러나고 뒤처지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나의 복음을 가로막았던 거였어요. 이 유대인들도 열심히, 이 바울도 역시 열심히는 기가 막힌 자였어요. 맞아요. 능통한 자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스데반에 죽는데 옷을 지키고 있고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이 복음하고 성경 속의 한 구절 한 구절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나는 과연 누구였는지 철저하게 이것이 깨지고 알아져야만이 실제가 되어져서 내 삶에 이제는 내 인생의 모든 삶의 모든 전체를 누구에게 의탁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탁할 수 있어요. 저 의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두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사실 없습니다. 뭐 없으면 조금 금식해요. 있으면 나누면 돼요. 내가 건강하면 뛰어다녀요. 내 지체들 도와요. 내가 약하면 앉아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을 주셔요. 약하다고 핑계 댈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만나니까 이런 지금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도 사라지고 그 열심을 누가 막아요? 막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하는 열정 어떤 사람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 지금 예수님이 교훈하는 건 뭐냐? 이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은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참 진리의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했던, 미용계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했던, 돈이면 내 손아귀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과감하게 집어 던질 수 있어요. 왜? 복음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지금 보잘것없지요. 그런데 내 안에는 어마어마한 뭐가 있어요? 백그라운드가 있어. 누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진 존재잖아요. 그러니 무엇이 두려워요? 두려울 거 없어요. 다만 지혜롭게 하는 게 좋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방해가 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은 복음의 사도로 세워졌던 거예요. 누가? 바울이. 복음이 인간의 지혜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눈이 복음에 가려져 있기 때문이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에겐 복음이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숨겨져 있기 때문에. 복음은 숨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해요?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성령을 받은 자, 즉 그리스도의 계시가 임한 자에게 복음은 그냥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은 자에게 복음은 그 실체가 보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이해가 되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을 받지 않은 자가 있어요. 둘 다 동일한 성경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경에 보는 것은 전혀 달라요.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함께 섞여 있을 수 없어요.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어지겠죠. 2000년 전에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자연스럽게 분리되어 나온 것과 같이 복음의 눈이 열린 자들이 복음을 보지 못하고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는 자에게서 나오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 바울이 읽었던 성경은 유대인들이 읽고 있는 동일한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후 그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성경의 뜻을 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에 쓰여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연구하여 구원의 길을 발견하여 천국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성경을 주신 것은 맞죠? 모든 나라에 성경이 보급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성경은 열린 성경이 아니라 닫힌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닫아 놓으셨어요. 어디에? 세상에서. 이 세상에 제 아무리 지혜를 모아 연구한다 해도 성경을 열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성경의 문을 열고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게 해놓으신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다른 복음이라 말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는 것이죠. 복음 앞에 설 때 자신이 입고 있는 행위의 옷이 더러운 걸레라는 것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이미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죽은 자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자신이 죽은 자라는 것을 본 사람만이 어떻게?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는 반복하겠어요. 자, 복음 앞에 설 때 자신이 입고 있는 행위의 옷이 더러운 걸레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복음 앞에 설 때 이야기예요. 참된 복음 앞에 설 때 죄의 종으로 이미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죽은 자라는 것을 보게 되죠. 더러운 걸레 옷을 입고 있었고 죽은 자였고 자신이 죽은 자라는 것을 본 사람만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세계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아들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참된 복음을 만난 사람은 나를 보는 자예요. 나는 죄의 걸레였구나. 죽은 자구나. 나는 육신은 살아있으나 나는 죽은 자였구나.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구나. 죄의 종로로 타고 살고 있었구나. 이것을 본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서 열려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에게로 나를 보내? 예수님에게로 보내준대요. 보내는 자를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고 한 사람도 잃지 않겠대요.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세계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아들 예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세계에서 인정되는 행위는 그리스도의 행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무엇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그 종교 행위, 이건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 행위는 누구만이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 하신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믿어지게 해주신 거예요. 믿어지게 해주셔서 그것을 믿고 보니 내 눈이 열려 내가 걸레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였구나. 그래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사셨구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은 자요. 예수와 함께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거야. 예수님 앞에 나는 드려야 할 자야. 이뤄야 되는데 오늘날 종교인들은 여전히 세상과 주인을 둘이 섬기고 있죠. 그죠? 나도 왕년에 그랬으니까. 모르니까 그게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지 세 주인을 섬기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눈을 열고 보니 이야, 내가 죄의 종 노릇하고 있었구나. 하나님과 원수였었구나. 그런데 그런 자를, 그런 극악무독한 죄인 중에 괴수를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고 나를 그 속에서 뽑아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세상의 하늘을 삼고 바다를 다 먹물 삼아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고 채울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이 소리만 드릴 수밖에 없어. 주님 찬양합니다. 이 소리밖에 드릴 수가 없어. 뭘로 할 수가 없어. 내는 정말로 할 수가 없는 자야.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또 마귀의 종로로 타고 또 세상을 좋아서 가냔 말이에요. 이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죄악이거늘. 그걸 몰랐어요. 그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세계에서 인정되는 행위는 그리스도 행위 하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복음의 세계에서 인간의 행위는 십자가의 원수로 드러날 뿐이에요. 우리가 무슨 행위를,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지키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예요. 십자가하고 원수지요. 원수. 인간의 행위로 가득한 이유는 그들이 말하는 십자가 복음이 거짓 십자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지옥이 예정된 인간을 천국 보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자기 의를 포기하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에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죄가 무엇인지, 함께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는 죄가 무엇인지, 또 뭐예요? 함께 죽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우리는 내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었어요.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었죠. 구제불능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무엇을 입혀줬어요?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과 같아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었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체 내용은 알지 못하고 아이고 이거 구원판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구원파가 아니라 구원파군 우리는 상종도 안 하지요. 이런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자는 자기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예요. 온전히 드릴 수 있다고요. 교회는 이 은혜를 맛본 자들로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 세상 어떤 인간 조직과 하나도 달라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달리 보시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이 은혜를 알고 있다는 것 하나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자들로 존재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한 지체로 모이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맛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18절 볼게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성전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의 표적만 기다리고 있지.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힘쓰는 사람들이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기에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라는 사람의 조건만 보고 그 말을 판단한 거예요. 어찌 배우지도 않은 자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저 사람에게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만 보는 것이죠. 결국 사람의 조건을 보고 말을 받아들이는 수준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신자들이 극히 조심해야 할 문제입니다. 어린아이가 복음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마음을 기울이는 그가 바로 복음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덧붙여서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을 구한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배워서 알게 된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여기는 빼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그 속에 불의, 즉 욕망이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불의는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불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가로채는 것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 역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때문에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을 구하는 예수님과 맞설 수 없었던 거였던 거예요. 유대인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였어요. 만약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율법을 대한다면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자기 영광이 아닌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복음은 인간을 십자가 앞에 죽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인간의 영광은 불의일 뿐입니다. 인간의 영광은. 그렇죠. 신자가 무엇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되어진 것이지 스스로 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지 스스로 알게 된 것이 아니에요.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라는 것은 전혀 없어요. 나 이렇게 했어. 내가 기도했더니 뭐 했어. 이런 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산다 해도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때문에 마땅히 나를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모든 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신 분이었어요.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살고 그분의 능력으로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잃어버리고 말하고 행하는 나를 보는 것이야말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행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일을 하는 것, 스스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자기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게 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방언 예언도 다 했어요. 그런데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대. 알지 못한대요. 아니 주님 어찌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다른 편 사람 보고는 너는 내가 갇혔을 때 찾아와 줬고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줬고 목마를 때. 아유 내 목마를 때 네가 물을 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한 것이 없습니다. 이랬더니 주님이 뭐라고요? 작은 소자한테 한 것이 나에게 한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라는 건 지극히 낮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래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낮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체 작은 자에게 내가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주님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주었으니까 너 나 안 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걸
고맙게 받고 또 그분의 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오는 걸 또 내가 받아서 내가 또 본받아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또 그 본을 전해주고 이것이 구별된 삶이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나 선지자 노릇했고 다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교회를 몇 개 세웠고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근데 정말 예수님에게 한 자는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럴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내가 한다는 이 사고방식에 쉽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배어 있어. 수시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길로 가게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도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자꾸 돌아가려고 해. 그럴 때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일 때 죽을 때 함께 죽은 자입니다. 너 박희숙이는 죽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야. 그럴 때 그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한다는 이 생각에 우리 마음에 굳게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배우지 않았어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냈고 우리 주님은 신성을 지니고 오신 하나님이시오. 맞아. 영원전에 노고스로 계셨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자기 땅에 왔는지 자기 백성이 알지 못해.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분이야. 그분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왜? 내 백성을 저들의 죄 가운데서 건져내려고. 이 세상이 죄인데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내 백성을 건져내러 오셨대. 어디서? 십자가의 능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내신 자의 일만 해야 돼요. 십자가만 밝히 보이도록 우리는 전하면 돼요. 다른 거 전할 거 없어요. 한 주간도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다 보면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요.